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백성들을 모세가 탈출시키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기적입니다. 모세와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 다다랐을 때 앞에는 바다, 뒤에는 추격해오던 애굽의 군대에게 둘러싸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라 하시어 모세가 그대로 하니 바다가 갈라지고 땅이 나타나 모세와 백성들은 갈라진 바다의 땅을 횡단하며 안전하게 반대편으로 넘어갔고 계속해서 추격해오던 군대는 갈라진 바다가 다시 모이면서 모두 수장되었습니다. 이것을 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종 모세를 믿게 되었습니다. 끝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봤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자신들을 가로막는 거대한 홍해를 건넜습니다. 뒤에 따라오는 애굽 군대는 곧 따라오다가 물에 빠져서 전멸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이 너무 기뻤습니다. 춤추고 난리가 났습니다. 찬양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기쁘고 즐겁다고 해서 홍해 건너편, 지금 좋아하는 그 자리에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자리에 머물러 살기 위해서 출애굽시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넌 즐거움, 행복이 그들에게 있었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살면 안 됩니다. 그곳에서 떠나 힘든 광야의 길을 걸어 애굽까지, 아직 가나안 땅까지 가야 했습니다.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의 위대한 기적을 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계속해서 가나안으로 전진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곳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타까운 일이 발생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은혜 받고 은혜 받은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앞으로 전진하고 계십니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예수님께서 따로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변형되시고 모세와 엘리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모습을 베드로가 봤습니다. 자다가 눈을 떴는데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베드로 신기한 모습을 보고 거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여기만 삽시다. 초막 짓고 여기 사는 게 더 안 좋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말을 듣고 그래, 여기만 살자. 저 밑에 있는 제자들은 왜 하든지 우리끼리 자원데 살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할 일이 있는 산 밑으로, 문제 많은 산 밑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아무리 산 위가 좋고 은혜의 자리가 좋지만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들어서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편지라고 합니다. 이런 일들을 어디에서 해야 될까요?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해야죠, 당연히.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날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배당 안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 속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큰 은혜 늘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가 있어야 할 곳,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생각합니다. 나 정도면 괜찮지 뭐. 내가 이래 사는데 내가 뭐 특별히 죄를 지었나? 다른 사람이 나쁜 짓을 했나? 나 정도면 괜찮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10절도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죄인이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요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원한 형벌, 지옥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인정을 해줬습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모욕하고 고통을 줍니다. 금방 본 것처럼 더 큰 고통을 당하시고 예수님은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죄를 지은 우리가 당할 고통의 모습이 십자가의 고통보다 더한 것입니다. 죄인은 우리가 당할 고통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있어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지옥의 형벌이 아니라 천국의 영생 복락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할 영원한 죄의 고통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그 사랑, 그 긍휼하심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들 참 희한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 그 은혜를 평생 기억할까요? 안 그렇더라고요. 곧 잊어버립니다. 내가 잘나서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24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만찬을 행하시며 제자들에게 성찬 예식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념하라 말씀합니다. 떡을 떼며 내 몸이다 이것을 기념하라. 식후에 잔을 나누시며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다 이것을 기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념한다는 것, 기억한다는 말로도 번역되고 있습니다. 기념한다, 기억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위해서 내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온몸을 찢으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원수된 나를 위해 온몸의 피를 흘리신 것을 기억하라. 기억할 때 다시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보고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냥 좋습니다. 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우리에게 웃음거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보며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되새겨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는지 우리들이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지 기억하고 되새겨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이 만드신 제정하신 성찬식을 행하며 우리들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죄인인 나를 위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온몸을 찢으시고 모든 피를 흘리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온몸을 찢으시고 모든 피를 흘리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읽은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우리를 위해 주님의 몸을 찢으심과 피 흘리심을 기억할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해야 합니다. 반응이 없어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전하는 일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성찬하시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증인의 삶,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무도 안 온다고 해도 우리 평생도록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도 안 온다고 해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입니다. 내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으니까 나만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신 예수님의 죽으심,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끝까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십자가에 죽으시며
우리를 살려내셔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의 죽으심,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식을 대하며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되새기고 기억하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나의 죄를 위해 온몸을 찢고 모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잊지 말고 되새기고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음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큰 은혜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되새기고 받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참된 예수쟁이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 아버지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